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무엇을 행하는 공동체라고 했나요? 에클레시아는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계명을 행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그저 이것저것 남의 일에나 간섭하며 이게 잘못되네 저게 잘못됐네 하며 교회 일에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곧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과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성도는 교회에서 주인 행세가 아니라 종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에게 종노릇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에게 주인 행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두 구절만 읽고서 뜻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본문의 전후를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그곳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능욕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3번은 숫자로 그냥 3이 아니라 완전한 100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부분이 잘 들립니까? 예수님이 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능욕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악한 통치자들에게 잡혀서 능욕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려면 어떠냐? 예수님이 능욕과 고난을 당하던 말든 3일 만에 살아나시던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지.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봐야지.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어렵고 심각하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악한 통치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요구 좀 들어주실래요? 정말 뻔뻔한 제자들입니다. 자기 스승이 죽을 것이라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 요구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냐? 뭘 원해? 뭘 원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뻔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선생님, 영광 받으실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다른 말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함께 해주십시오. 무슨 요구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가장 높고 힘센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연 제자들이 제정신일까요?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행세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 좀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와서 여기서 다 보여주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일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척하지만 제자들처럼 사실상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알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제자들처럼 그저 자기들의 요구사항만 들어달라고 졸라댑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고 몰렴치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미련한 교인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기 스승이 고난당하던 말던 죽던 말던 관심은 1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저 내 요구사항만 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도 높은 벼슬 자리, 권세 있는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 승진하게 해주세요. 판사, 검사, 국회의원, 군수 자리 하나 주세요. 알고 보면 다 이런 요구죠.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고난과 죽임 당하실 것이란 말씀을 듣고도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요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고 무례하고 황당한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지금 엉뚱한 것, 황당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길을 진짜 따라올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곧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야. 예수님이 마시는 잔 마시는 거야. 예수님이 받은 세례 아이 그까짓 거야. 다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대답만 자신 있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이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마신 잔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과정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진짜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자들 같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저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또 이해해버립니다. 그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단지 내 요구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기대하며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러면 아멘 큰 소리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면 다들 입 꽉 닫고 있죠. 귀도 꽉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정반대의 뜻으로 이해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너무 오해할까봐 염려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두십니다. 내 오른쪽 자리와 내 왼쪽 자리에 앉는 일은 내가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 높은 권세의 자리, 힘 있는 자리, 돈 있는 자리 그건 예수님이 줄 자리가 아니다. 난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권세 있는 자리는 그런 권세를 원하는 자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자니 너무 길어져서 어쨌든 1부는 여기서 하고 2부는 결론은 다음 주에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아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물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관심이 있고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그 길을 알고 계신다면 제자들처럼 뻔뻔한 요구, 황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의 뻔뻔하고 황당하고 무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출세를 요구한다면 그는 잘못 믿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속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의 길을 기원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종노릇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